이 서울 용산구 한강변에 보면요, 보강동 한강변에 보면 이제 오산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후문에 보면요, 이 설립자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동상과 그 옆에는 오산학원 100주년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원래 이 오산학교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서, 북한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서 남한으로 내려와 정착한 학교입니다. 이 오산학교를 설립한 이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 호가 남강인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요 1864년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서민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요, 홀로 16살 때 유기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점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남다른 이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 10여 년이 지나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경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유기 공장을 갖고 경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업 수완도 좋고 성실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70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나름대로의 굴지의 실업인이 돼요. 막대한 부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양반 신분도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난과 차별 속에 살았던 사람이 돈을 버니까 이제 양반 신분을 샀어요. 이제 부와 명예를 다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07년 7월 달 40대 중반의 이승훈 선생님은요 20대의 젊은 도산 안창호의 평양 강연에 참석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 강연에 참석하게 되고, 미국에서 온 이 도산 안창호가 연설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때 당시 40대 중반과 지금 40대 중반은 다릅니다. 그때 당시 40대 중반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60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이제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죠. 근데 그때 그 연설을 듣게 됩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연설을 했냐?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다. 민족이 천대받을 때 나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육을 일으킴으로써 새 사람을 키워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강연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나라가 다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크게 감명을 받아요. 크게 감명을 받아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상투를 잘라요. 나는 이제 상투를 자르겠다. 담배를 피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 후학을 세우는 데 쓰기 시작해요. 전 재산을 털어서 평안도에 오산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나중에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오산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유능한 선생님들을 초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 나중에 조국이 광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 중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유고를 해부해서 생략 표본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산학교의 선생님들은요, 우리가 지금 이름을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선생님이었어요. 물론 후에는 이제 변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춘원, 이광수, 고당, 조만식, 다석, 유영모를 비롯한 단체 신채호, 벽초, 홍명희 등이 있고, 그들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학생들은 순교자 주교철, 한경직 목사님, 함석헌, 그리고 시인 김소월, 화가 이중섭 등 우리 민족의 사상과 종교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오산학교로부터 배출됩니다. 자본가로서의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강 이승훈 선생은 안창호 선생을 만나서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죠. 사람마다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청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내 삶을 잘 준비함으로 본인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디도예요.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디도는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한 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줬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오늘날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결코 쉽지 않은 사역지였어요. 그 지역 사람들, 이 섬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지중해 연안의 섬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배를 타는 사람이다 보니 성격들이 거칠었어요. 거기다가 미신과 귀신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 들어온 유대인들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도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 내가 그레데 섬에 있어야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언젠가 너도 떠나겠지만 남은 일을 정리해라. 그리고 더 그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미션이 뭐냐?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1장 5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무엇보다도 그레데 교회를 섬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디도가 그곳에 남겨진 이유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감독들, 이 교회의 리더들은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교회 일꾼들, 특별히 리더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자세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와 예정 속에서 일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오늘날의 이 세계관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믿지 않죠. 과학과 이 경험적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신은 존재할 수 있지만 신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신론적인 신간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신조차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신이 아니라 만들어 두고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관찰하는 신 정도,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특별히 이 무신론자들, 특별히 이 무신론자 중에서도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 속에 피투되어진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필연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우연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우리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권태스럽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어난 목적과 기능, 가치가 없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기독교, 특별히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었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이 필연적 존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참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다, 필연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 다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에게도 목적이 있었어요. 너가 이 그레데 섬을 떠나고 싶지만 너가 남아야 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일을 정리해야 되는 것, 특별히 장로를 세워야 되는 너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세워져야 할 교회 리더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장로와 감독을 다르게 보지 않고 동일한 직분으로 봐요. 앞에서는 장로, 그리고 뒤에서는 감독이라고 해서 장로와 감독이 다른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들을 향해 감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 장로와 감독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장로라는 것은 나이 혹은 지위에 강조점을 둔 것이고요. 감독은 그 직분의 기능에 차이를 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장로와 감독은 교회의 리더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교회의 리더로 세워질 이들의 자질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세히 기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교회 일꾼의 리더의 자질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가 교회 리더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청지기 의식.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죠? 주인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결산 때까지 기다리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독이나 장로도 하나님의 양떼를 관리하는, 맡아서 하나님의 소유물인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 있는 리더는 어떻습니까?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칫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일터 속에서 사업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면 일을 하다 보면 계층이라는 게 존재하죠. 직분처럼 계급이라는 게 존재해요. 직급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흔히 상사라고 부릅니다. 상사가 된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사람들, 청지기의식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믿든 믿지 않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안다라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울 때도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고생해서 낳은 자식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자녀에게도 강요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안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또 가정을 이룰 때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크리스천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는 청직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는 사람이 특별히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은요,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 리더들이에요. 다양한 자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을 보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왜 리더가 본이 되어야 되냐? 책망할 거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구설수에 오르고 책망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를 간 남자들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2등병이죠. 1병, 상병, 병장을 닫습니다. 근데 직분을 내가 계급을 받았다고 해서 밑에 후임들이 따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직분과 계급에 맞는 역할을 감당할 때 밑에 있는 후임들도 따르는 거예요.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죠.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제 DMZ 안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DMZ 안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이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가 오면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물고랑을 파야 돼요. 물고랑을 파지 않으면 나중에 군인들에게 밥을 줄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땡볕이 딱 쬐는 그때 삽을 가지고 땅을 파야 돼요. 물고를 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을 파는데 그냥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유통복구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원칙은 방탄복을 또 입고 삽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삽질을 해도 더운데 여러분 이 폭파조끼나 방탄, 쥐레가 있으니까 터질 수 있으니까 만일을 위해서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입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삽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임 혹은 간부들이 담배만 피고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일을 따를까요? 따르지 않아요. 똑같이 조끼를 입고 땀을 흘리고 같이 땅을 파는 간부나 선임들의 말에 권위가 실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시키기만 하는 사람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리더는 본이 돼요. 내가 하는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나 또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계급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리더가 본이 될 때 따르는 것입니다. 즉 감독과 장로들은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책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 걸어가면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근데 어떤 사람 이야기할 때 듣는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거리가 없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공동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리더는 반드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직분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상사가 내 상사라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 그곳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본인 스스로의 삶이 모범이 되어야지 최소한 상대방에게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요. 나도 욕먹는데, 나도 책 잡히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못 하겠죠. 내가 여기에 책 잡히지 않는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은 생활의 모범이 되고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리더의 덕목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성경에는 어떤 다양한 자질들이 있죠. 고집대로 하지 않을 것, 급히 분내지 않을 것, 술을 즐기지 않을 것, 타인을 구타하지 않을 것,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을 것,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덕목은 기본적으로 절제를 요구하고 있는 덕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근거에 보면 교회의 영적 리더들인 장로와 감독에게 특별히 절제의 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인격의 형성은 사실 절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절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을 말해요. 어렵죠. 내 욕망을 통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덕목이기도 합니다.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겸비하려면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절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고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다, 내 삶을 절제할 수 없다, 그러면 리더가 되기가 어려워요. 된다 할지라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절제한다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분주하고 몰입했던 것을 중단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욕망에 따라 산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에 몰입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리더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몰입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몰입하고 싶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절제하지 못하면요,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성경에는 매우 유능한 리더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넘어졌어요? 한가로이 옥상을 거느리면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절제해야죠. 보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마음을 지켰어야 됐어요.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간통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요, 한 번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파급력은 더 커요. 간통죄를 범했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죄를 저질러요. 처음에 보는 것을 그쳤더라면, 거기서 멈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고통을 받고요. 나중에는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이 모반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복 형제끼리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즉 절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고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때로 초대교회는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초대 교부의 사막의 교부들 사막으로 나가서 금식했어요. 소금 정도만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훈련들을 했던 교회 전통들이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고 감정과 생각과 본능과 육체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시대가 너무 맞지 않죠.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자고 광고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절제한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반하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절제의 덕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제라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은 해야 되지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제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사실 청지기 의식, 다른 이들의 본이 되는 삶 그것조차도 내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덕목은 꼭 교회 리더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디도를 위해서 이 편지글을 남겼고 명확한 목적이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꼭 교회의 리더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자질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영적 지도자의 참 모습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